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5번쯤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 번만 하시더니 이제 2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 3번만 더 한번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아멘.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우연히 알베르 까미의 문장을 발견했다. 만약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가치도 긍정할 수 없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대학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공했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이 있었다. 젊은 패기에 돈은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달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 이어지는 야근은 나를 점점 지치게 했다. 약자를 도우며 세상의 변화를 경험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내 이상과 크게 달랐다. 그동안 공부한 시간이 물거품이 돼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도망치듯 옮긴 회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힘든 시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철학에서 배운 관점을 적용하자 삶이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제가 50살 조금 넘게 살아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죠? 만약에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인생은 헛개비 같아집니다. 이걸 붙잡았다가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걸 붙잡았다가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일평생 잡았다 놨다를 하면서 계속해서 헛개비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철학을 꼭 붙잡고 철학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만 삶이 조금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 중에 철학, 그죠? 최고의 학문, 믿음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이것 잡고 저것 잡고 잡다 놨다 하지 마시고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우리 삶이 단단해져요. 우리 삶이 헛개비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우리 삶이 내용으로 꽉 찬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여기 나병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나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피부병인데 이때 당시의 의술로는 이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걸리면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피부병, 그죠? 참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이 주어졌겠죠. 무엇보다도 이 피부병, 이 나병이라고 일컬어진 이 병에 걸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고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없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는 밖에 나갈 때는 꼭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가면서 사람이 저만치 있으면 스스로 말을 해요. 스스로 불결하다, 불결하다. 예, 나는 불결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상대방이 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이 바로 이 병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렴풋하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치유의 능력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큰 절망이 너무 크면 정말 작은 희망이 있잖아요. 찌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찌푸라기라도 잡는다 하잖아요. 그죠? 예, 물에 안 빠진 사람은 찌푸라기 안 잡아요. 근데 물에 빠진 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 작은 희망, 별것 아닌 작은 위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죠. 믿음의 신비. 세상이 너무 어둡고 내 마음이 너무 어둡고 내 삶이 너무 어두울 때는 작은 빛도 환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참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의 시선, 또 내적인 갈등, 또 부정하다, 불결하다, 말해야 되는 어떤 자존심 상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기도가. 왜 기도가 어려운 거 하니까 말은 쉬워요. 근데 기도의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 주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그 전자에서 주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예배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앞에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 몸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삶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헤매지만 또 예수를 선택해요. 그죠? 갈팡질팡하지만 또 예수를 선택해요. 그건 우리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방황하지만 예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차피 예수님 말고는 갈 데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운명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원에 맡기시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완전하고 온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가슴이 움찔해지면서 내장이 멍클해지고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이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아닙니다. 엄마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아빠는 아닙니다. 엄마는. 그걸 말해, 그거를. 예. 근데, 어떤 사본에는, 예,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대신에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렇게, 써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쌍히 여기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분노하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쨍한 아픔을 느끼셨겠죠, 그죠?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현실, 썩어 문드러가는 살, 그것 때문에 사람과 단절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깊은 인격의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불결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인간에 처해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복장이 터지는 화가 의로운 의분이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은 저기 서해 염전밭에 염전노예로, 그죠? 사람을 막 수십 년 막 써먹으면서 막 짐승같이 막 마구간에다 사람을 재우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어디야 그냥 막 그런 그 격분, 그죠?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예. 이 아마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 앉고 나병 환자가 쓴 물건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의식적으로 불결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 지낼 수가 없고 불결한 상태로 하루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손을 탁 대시고는 그에게 대시고 접촉 탁 하시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내 생각에 손을 댈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는 적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2절에 여기 곧은 즉시로, 그 선언을 하시니까 즉시로 바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넘어선 인간의 실존, 여러분, 죄를 넘어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그죠? 그럼 죄 안 짓고 윤리적으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만 죄의 문제만이 아닌 죄를 넘어선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죽음과 죽음의 증상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넘어선 인간의 실존, 죽음과 죽음의 증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 이상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정과 정결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윤리적, 영적인 죄만이 아니라 죽음과 접촉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도 죽음과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불결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죽음과 접촉하면 불결해져요. 시신을 만진다든지, 또 어떻게 해요? 몸에서 피가 나고 몸 내부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면 그 죽음의 증세거든요. 죽으면은 이 사람의 몸이 물이 되잖아요, 그죠? 피가 나오잖아요. 또 출산.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고대는 죽음과 접촉을 해야지, 거의 죽다 살아나야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도 죽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이 레위기 법전에 보면 부정한 이유가 웬고하니까 죽음과 접촉해야, 죽음의 관문을 지나야 출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과 양립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한 존재, 죽음의 증세를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이 나병 환자의 의식적인 불결함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 전염이 되어서 예수님도 의식적으로 불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는 순간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이 되어서, 나병 환자의 나염이, 그 불결함이 예수님께 전염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소생을 경험하고 그 무덤에 머물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순간 그 많은 성도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소생으로 증거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읽은 기억나십니까? 그런 처음 듣는 말씀, 이런 눈빛이에요, 그죠? 마태복음에 적혀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전염시키고, 능력을 전염시키고, 거룩을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키고, 그죠? 부활을 전염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염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죽음의 증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봐요. 나의 이 죽음, 나의 죽음의 증상, 질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의 증상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린 다 죽음이에요. 저도 검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머리가 막 빠지고, 어느 날 손을 보니까 손에 막 주름도 있고, 검버섯도 한두 개 피고, 예, 예. 입술 근육도,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음식물 많이 흘리는 이유가 입 주변 근육이 늘어져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건데, 설교를 빨리 하잖아요. 그럼 말이 새. 제가 원래 그러지가 않았어요. 막 관 지르고 막 해도 말이 또록또록하게 나가는데, 이제는 또록또록하게 안 나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입 모양을 정확하게 야, 요, 오, 요 연습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나의 죽음의 증상,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강한 몸과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지금 그때는 나중이고 지금 당장 문제잖아,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처럼 살 것이다. 아멘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음의 증상이 불러일으키는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맡겨서는 안 돼요.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꾸 두렵잖아요. 자꾸 서럽잖아요. 자꾸 나이 드는 게 한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맡겨야 돼요. 자꾸 순간순간 맡기고, 계속 맡기고,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리고 치유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치유, 음식을 먹고 치유되고, 약을 먹고 치유되고, 의사를 통해서 치유되고, 수술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연적인 치유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치유,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치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수동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 몸, 내 마음, 내 삶, 우리 삶의 정황,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긍휼하신 주님, 완전한 구원자신 주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원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원에 맡깁니다. 라고 계속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치유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자신의 믿음을 탓하지요. 그러나 믿음과 치유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꼭 믿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었다고 해서 치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병이 있어도 병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느리게 보내는 시간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인생을 숙성시켜서 우리 삶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외적인 치유와 회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치유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딱
따라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결과가 치유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터치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일어나는 다른 많은 역사를 또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 가룟 유다 말고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 그죠? 사도 야고보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못 베어 죽여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사도 요한.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까지.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어떤 사이입니까? 이웃 사촌이 아니고 이촌, 형제. 그죠? 물론 사도 야고보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 사도 야고보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의 내적인 삶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사단의 가시 질병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 온전해진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건강하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그 죽음과 죽음의 증상, 아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도들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터치,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자꾸 나가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를 돌보고 많이 위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서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40대 후반 요양보호사다. 주부로 지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했다. 요양센터에 이력서를 냈는데 주위에서 웬만한 봉사정신이 없이는 일하기 힘들 거라고 하도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다. 얼마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누워만 있는 60대 후반 여자 어른이신인데 기저귀도 갈아줘야 한단다. 무슨 자신감에선지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 어르신을 보러 갔는데 가녀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이 밝고 처음 본 내게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분이었다. 첫 출근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날 보고 귀엽다며 웃었다. 일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르신을 어머님이라 불렀다. 어머님은 내가 실패한 요리도 괜찮다며 맛있게 먹었고 실수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격려했다. 나는 3년 동안 어머님을 돌보며 초보에서 벗어났다. 어머님은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여서 같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한 트로트 가수에 빠져 팬 활동도 같이 했다. 어머님은 몸이 아파도 삶이 즐겁다고 말했다. 나도 어머님과 함께하는 하루 3시간이 재미있었다. 어느 날 어머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님의 기력이 떨어져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들은 말이었다.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 얼마 못 산다니 믿기지 않았다. 한 달 뒤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며 어머님에게 말했다. 저 이제 퇴근해요. 저녁은 아침보다 더 많이 드시고 내일도 같이 노래 불러요. 그래, 고생했다. 내일은 더 즐겁게 보내자. 그날 저녁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멍해졌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며칠 뒤 꿈을 꿨다. 누워만 있던 어머님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바람에 휘날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내게 걸어왔다. 나는 물었다. 어머님,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펑펑 울며 잠에서 깨어났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해 어머님이 찾아온 것 같아 무척 고맙고 감사했다. 첫 요양보호사 일이 어머님 덕분에 즐거웠다. 많은 것을 배운 덕에 지금도 무리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스승 같았던 어머님,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과 죽음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요양보호사처럼 또 말기 터미널 그 암 환자들이 계시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처럼, 그죠? 꼭 그런 분들만 죽음과 죽음의 증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과 죽음의 증세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로 가득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염되고 예수의 소망이 전염되고 천국의 복음이 전염되는 예수와 같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염시키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부터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 좋은 소식을, 이 능력의 소식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저 로마가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 노예 삼을 것이다 라고 너무 정치적인 메시아상에 꽉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만 보내주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만 시켜주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만 선하도록 마음만 위로해주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삶 전부의 해답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느린 시간, 묵상의 시간, 무르익는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헬리콥터 부품 중에서 지저스 너트라는 부품이 있대요. 예수 너트, 지저스 너트. 이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헬리콥터 본체 몸을 위에 로터 있죠. 도는 날개에 고정시키는 이 너트인데 이 너트가 고장이 나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 너트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헬기가 날개가 빠지면 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과 죽음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저스 너트.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정결이 내게 계속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방 세상에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손을 펴 내게 대주옵소서. 내 아픈 부분에 대주옵소서. 내 아픈 마음에, 내 쓰라린 마음에, 내 아파하는 내 심령에
예수님 손을 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얼굴을 마주보고 죽음의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죽음의 증상이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죽음과 죽음의 증상을 다 물리치시고 거룩함과 생명을 전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염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원하시면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 이전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늘 죽음과 죽음의 증상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온화하신 얼굴을 먼저 바라보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진행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